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끝까지 진행을 해보자. 196개의 문답까지가 있는데요. 152문까지 살펴봤거든요. 뒤에 44개의 문답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은 153문에서 160문까지 8개의 문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PPT, 방금 나왔던 PPT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전체 내용은 열방교회 운영 시스템 매뉴얼에 들어있고요. 대요리 문답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참조하기 원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검은 책 2021년에 출간된 김태희 목사님의 책을 참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십계명 마무리로 살펴보았던 152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곧바로 153문에서 160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시작.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누구나 율법을 어기며 삽니다. 작은 죄는 지옥 문턱까지만 이르는 형벌을 받고 큰 죄는 지옥 중심까지 이르는 형벌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항한 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큰 형벌 받을지 작은 형벌 받을지 하는 것이지 모든 죄는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십계명 해설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문입니다. 153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명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마땅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은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요.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믿음이며 셋째는 외적 수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회개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적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에 힘쓰라 라는 정도의 권면을 잠언 2장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2장 3, 4,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기 위하여 힘쓰라라는 것이죠.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하여 힘쓰기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욱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것에 집중하면 여호와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며 예수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욱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의 깊이를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깊이 내 안에 새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 수단의 세 가지인 것이죠. 154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것은 세우신 것인데 특별히 말씀,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효과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외적 수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성례, 기도를 부지런히 힘쓰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해줄 게가 아니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와닿게 하도록 말씀, 성례,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미 받은 자들에게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구원을 더욱 확신하고 깊이 있게 적용하여 예비된 구원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 성례,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행하는 자 안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외적 수단들을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이미 믿음이 있는 자녀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쓸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총을 더욱 깊이 확인하고 더욱 깊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와 같은 경건에 힘쓰는 것 자체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해 놓으신 그 은덕을 깊이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해도 따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련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와 믿음과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외적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말씀, 성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인 것이죠. 외적 수단으로 왜 하필 이 세 가지가 꼽히는지, 왜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부분이 아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부분을 성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가 전부 담겨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이죠. 155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155문에서 160문까지 말씀에 대한,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라는 내용으로 160문까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만 집중하고 다음에는 성례, 그 다음엔 기도,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155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효과적입니까? 답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죄인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죄의 유혹과 타락에 대항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그들을 세워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 말씀으로 인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에 관한 은혜를 누리죠.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읽고 설교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와 회심의 사건이 임하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눈이 밝아지는 듯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또한 복음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 어찌할꼬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세례를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되기도 하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시험 당하실 때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죄의 유혹과 타락에 대항할 힘이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이 죄의 유혹과 타락에 대항할 때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또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내가 아무개한테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너희를 주와 이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인수인계 해주는 것보다 이 성도들을 내가 남기고 떠날 때에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심령이 더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어떤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봉사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내 안에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은요,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하기가 애매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봉사를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말씀으로 채워져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중에라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말씀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회심을 하고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성화되고 보호함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국 구원에 효과적으로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어떠한 단계나 서정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56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회중 앞에서 읽는 데에는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혼자 있을 때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는 것이죠. 우리 160문까지 전개될 내용을 일단 표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효과적입니까? 말씀을 읽음으로요, 설교를 들음으로요,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럴 때 156문에 누가 말씀을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157문에는 그럼 어떻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58문에 이르면 누가 설교를 합니까? 설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158문에서 다루고, 그 159문에서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160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하여서 모든 사람이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한하면서 근거 구절로 신명기 31장 말씀을 들어주는데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특정한 직임을 받은 사람만이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근거 구절을 제시하고 나서,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때가 가까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읽는 것, 듣는 것, 그렇죠? 설교가 떠오르는 이미지이죠. 말씀을 스스로 읽든지, 말씀을 누가 해설해주는 설교로 듣든지, 읽든지 듣든지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읽든지 듣든지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두어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요, 당연한 표현인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아멘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겠죠. 그런데 영의 언어라 하여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만약에 설교 시간에 해버리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겠죠? 네. 누가 알아들어야 실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알아들어야 아멘 아멘 하고 실천을 하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방언 말고 공중 앞에서는, 회중 앞에서는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원래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있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대요리 문답은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노선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개혁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종교 지도자들만 봐야 한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냐? 우리 설교만 듣자. 내가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듣자라고 하면서 번역될 필요도 없어. 라틴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만 봐라. 나는 설교만 들을게 라고 하면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이고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모습이고, 그렇게 회중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한 사람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전부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7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경을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되,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읽으며 성경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 명상하며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는지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와 같은 경외의 태도가 나오는 이유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모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인간 저자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시기에 1400여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간극을 초월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신비로운 책인 것이죠. 성경을 마치 단일 저자가 기록한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한 분이 쓰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교훈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더하여 그러한가 하여 읽어야죠.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것은, 읽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클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내용에 성경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었던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인 것 같아요. 종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읽을 때 내시가 궁금해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해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것이냐? 헷갈려하죠. 이때에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시를 만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시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시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쉬우면서도 그 뜻이 풍성하고 오묘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통한하고 후회하듯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성경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진리에 동의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진리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8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가 설교해야 합니까? 답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받고 그 직분에 부르심 받은 자만이 설교해야 합니다. 누가 설교해야 합니까? 일단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합니다.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란 장로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칠위 장로가 있고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네, 칠위 장로는 여러분들이 딱 장로님 하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칠위 장로이시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누굴까요? 목사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목사도 장로인 것입니다. 결국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여러 직분들을 주님이 나열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이러한 직분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양해 보이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다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말씀 선포자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선포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선포자의 은사, 자격 중에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말씀 선포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 방자해서는 말씀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임무 중에는요, 제사를 집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바른 삶을 바탕으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여도 삶이 바른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는 예배에서 이 말씀 선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직임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소명감도 중요할 뿐더러 주변의 검증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한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최근에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제사장 할래요, 향로 막 250개 준비해서 가져가면 본인이 준비가 되었다, 나는 제사장 할 만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만으로는 설교자로 설 수 없습니다. 장로회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또 5장 말씀 보시면 공동체의 정식적인 인정을 통하여서 한 명의 설교자,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159문입니다. 159문이 가장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159문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우리 연속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답 시작. 말씀 사역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설교해야 합니다. 평범한 말로 하되 사람의 지혜에 매력적인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을 만하게 나타내며 듣는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설교하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회심, 교화, 그리고 구원을 목표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1번 PPT 잠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일단 내용이 건전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 디도서 2장 8절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일단 내용이 건전해야 하고요. 화려한 언변보다 평범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평범한 말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요 또한 믿을 만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빠뜨리고 어떤 것은 내 마음과 맞으니까 없는 말도 좀 첨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신실하거나 충성된 메신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페이스풀리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다 빼먹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마 설교 말씀을 맡은 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래요? 충성이래요. 설교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가감 없이 다 전할 수 있는 것, 참 충성이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설교자는 또한 듣는 이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청중이 젖이 적당하면 젖을 먹이는 것인데요, 계속 젖만 먹이면 지혜가 필요하죠. 설교자에게 차차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참고해 보시면 차차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도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분별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빛과 소금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설교자의 동력은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설교자의 동력은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설교자의 동력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오직 하나님께,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설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설교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설교자의 목표 중에 하나는 영혼의 회심입니다. 영혼의 회심. 회심하기 이전의 영혼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는지, 어떠한 형편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이 목표이지만 회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에베소서 4장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성도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모두 말씀을 묵상하시고 대부분이 말씀 묵상의 훈련도 받으시고 말씀 묵상에 어느 정도 실력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 묵상이요. 훈련 받으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의 실력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향에 잘 맞는 분이 따로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성도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직접적인 힘과 능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며 설교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설교자는 디모데전서 4장에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성도에게 유익이기도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설교자 자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복된 책무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순전함으로 전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전함이란 설교하는 순간의 순전함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설교단을 내려와서의 삶 속에서 순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수 있도록 내 양심만 떳떳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의 기준에도 최대한 부합되는 삶이 설교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삶이 순전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요리문답이 참 설교자에게 잔인한 말들을 많이 이게 신앙의 표준 문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막 보세요 라고 하는데 설교자에 대한 덕목, 설교 이렇게 해야 한다 막 길게 써놨어요. 물론 삶이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순전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설교자가 순전하여지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60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부지런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의 말씀에 주의를 들은 것을 성경의 기초에서 검토함, 진리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준비가 필요하대요. 어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시면 설교를 듣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 장착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죠. 말씀을 순종하는 이력들을 여러분 세월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삶의 이력에서 순종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 있는 자는 계속하여 진리를 깨달아가며 풍성해질 것이나 말씀은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시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력을 쌓아가시고 세월 속에서 말씀을 접하실 때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지런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포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들은 것을 성경의 기초에서 검토하면서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책을 참조해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자가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도 같은 설교를 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그 말은 틀렸네, 이게 나와요. 여러분 딱 듣다가 이런 거 찾아보셔야 돼요. 네, 설교자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딱 들으시면서 점검하시고 검토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자는 어떨까요? 긴장할 것이고 보다 더 설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지식으로
새로운 통찰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청중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메시지가 뻔해요? 결론이 단순해요? 메시지가 평범합니까? 하지만 순종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성일 수 있죠. 메시지는 같아도 순종의 방식은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평범한 것 같아도 그 적용과 말씀의 위력은 참으로 다채롭고 깊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잘 이해하느냐, 결국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요, 마음에 온유함이 있느냐, 마음의 악을 내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느냐가 말씀을 잘 깨닫는 자이냐, 그렇지 않는 자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듣는 것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평범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심령을 후벼 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이죠.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지막 인용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순종하고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며 소망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는 회개, 믿음, 그리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을 더욱 깊이 덧입을 것을 주님은 명하십니다. 외적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이 어떻게 성도의 구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회중 앞에서 읽는 것은 특별한 직임을 얻는 자만 할 수 있으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설교자는 내적 소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더불어 외적인 검증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외적인 검증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전달될 것이 요구됩니다.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듣는 자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검토하면서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 간직하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전하며 말씀을 부지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풍성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깨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열방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